네. 오늘 이 바울의 이 편지는 이제 모세의 쉐모트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화려한 히브리어로 토라를 남긴 모세가 자기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제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주일날에 나눴습니다. 이 원유맨 관점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공부한 이방 민족의 대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말씀 맡은 자의 직분인 대표인 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열방의 죄를 떠맡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힘써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그 성령이기 때문에 그 택함받은 그리고 접붙여진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택함받고 접붙여받은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히브리어로 아무리 말하고 한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히브리어 방언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변해 주셔야 그 뜻이 해석되어 전달됩니다. 이 한 세 사람의 연합을 통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해석될 수 있고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멸하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엘로힘으로 나타나셨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에게 대표로 아샤르 에흐예라는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아샤르라는 게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후던 that이던 둘 다 가능한 번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등장할 하나님의 이름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성격을 보면은 that 쪽이 더 정확한 그러니까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정의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르게 그 스스로 존재하기에 창조자의 그 정능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흐예, 아샤르 에흐예입니다. 같은 구조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은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샤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런 게 그러니까 가운데 끼인 이 의미 없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흐예는 내가 스스로 살아 있다라는 것이고 뭐 살 것이다. 뭐 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성격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쉐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여기저기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성격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질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인도해야 된 하나님이 그 관계가 그 하나님의 관계가 백성들과의 관계가 인도해야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게 돼서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으로 보지 않지만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십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십계명이 우리 1계명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하나님을 섬기라가 1계명이 되는데요. 네. 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유대교는 완전히 다르게 이게 나는 너를 애굽 땅 동대였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가 첫 번째 계명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게 10계명에 빠지진 않는데 1계명으로 하지 않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가 창조자의 관계가 이 아샤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허한 세상과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니 그 공허한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허한 것들과 이렇게 관계하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치유된다든지 창조된다든지 그런 모습을 이 아샤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아샤르는 아샤르라는 동사와 그 동사에서 어근이 되었는데요. 시편에서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샤르는 똑바로 걷다. 좀 이렇게 어렵죠? 이 관계대명사가 갑자기 이렇게 어근을 보면은 이 기쁨, 복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그 복 있는 자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복이라는 것이 바로 또 어근을 보시면은 똑바로 걷다, 행하다 이런 단어에서부터 또 왔다는 것입니다. 행복,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택한 백성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공허한 세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묶인 자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명령하는 하나님에서는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되고요. 사람에게 나타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저 부침 받은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아마 거기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같이 히브리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모세의 성령 사역이 연합하여서, 그러면 그 두 사역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과 그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백성을 택하시고 보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예레미야의 소명을 부르시면서 뭐 태초 전부터 지으셨고 계속 이렇게 아까 그 관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태도는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옆으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역시도 모세처럼 나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판단하지 않는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겸손을 보시면서 다른 말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서기관 바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바룩이 썼다고도 이렇게 말해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레미야의 입에서는 성령의 말만이 선포되게 됩니다. 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시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의 중요함을 아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가 적진 않았는데 아마 그 선지자가 틀리면은 아마 돌로 쳐 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한 것은 다 100% 성취됩니다. 때문에 모세의 말은 그 말이 하나도 그 떨어진 바가 없었고 예레미야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틀리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 예레미야의 그 입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고, 여호와의 말이 모세의 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 이스라엘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모세의 이름 그대로 자기 자신도 물에서 건져졌고, 그 이름의 뜻대로 모세는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물 위에 건져서 또 세례를 베풀고 구원하는 사역을 해냅니다. 또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져와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아들의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 성령의 사역을 내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게 하고 이방인인 모세는 성령 사역을 하며 각종 표적을 행하며 말씀이 곧 아들이심을, 말씀이 곧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교회의 부르심이 바로 이스라엘을 성령 세례에 주어서 예수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1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성경 전체에 여러 방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 민족이 멸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된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그 땅에서 양육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단어로 그들에게 토라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어 방언, 헬라어 방언, 그리스어 방언, 그리고 이집트어 방언, 아람어 방언, 독일어 방언, 라틴어 방언 등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자녀 세대들에게 토라가 전수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백성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예수아가 메시아임을 증가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지 않았다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스라엘 멸망한 BC 500년 전부터 522년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고 1000년 뒤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한 그런 바울이 있었던 시대, 그 시대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예레미야처럼 더듬는 입술을 가진 선지자, 하지만 성령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들이 이렇게 백성에 전합니다. 이사야 28장 11절인데요. 우리 하프타라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의 대상은 에브라임 백성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였고, 에브라임은 그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그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그 더듬는 입술을 가지니 모세와 예레미야의 그 성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처럼 방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혀라고 번역하겠습니다. 혀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혀는 이사야 28장 11절의 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둘이 같은 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브라임에게 한 세 사람을 외쳐 그들이 회복돼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성령의 혀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혀입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혀이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씀을 올리는 그 불꽃 모양의 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그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역설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기독교 문화가 너무 폐쇄적으로 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원유맨 관점은 너무 이렇게 유대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포인트 집어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적용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세 사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서원하면서 저 바울이 이단이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발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너가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너가 모세를 배반하게 가르쳤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라고 오해를 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좀 반성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서 14장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처럼 에브라임의 멸망과 회복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까 그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말씀,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전하라는 말씀은 한 세 사람 원룸의 말씀이고 연합하라는 교회의 명령입니다. 그런 교회의 명령은 어떻게 너무 유대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 찝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선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형상이 진짜 기도문이 되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재앙과 모세는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을 결국 에브라임의 한 세 사람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애굽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성편,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적 선포가 성취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타서 그 혀가 회복되어서 그들의 입에서도 불같은 회개가 나오고 그곳에서 회복의 예배가 드려질 줄을 우리 믿습니다. 에브라임의 성소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은 그 베델과 단의 우상이 변화되어 에돔의 남은 자의 장막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회복되어 예슈아를 보호하고 메시아닉 유대인을 보호하고 이집트에서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성장해서 이집트에서 쓰여진 성경 사본은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질 정도로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집트가,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세워진 그 땅이 광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장성한 분량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그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 그 물에서 건진 자, 그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자의 이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방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혀로서 주님,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출애굽하는 현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다가올 예루살렘, 다가올 주 예슈아 하마시아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혀로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이방인들의 그 회복을, 연합을, 그 풍성함을 예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그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빛을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어둠 속에 그 불꽃으로 예언합니다. 주님, 이 땅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평강을 이룰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